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선포하며 복음의 그 영광을 열방 가운데 전하는 그러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노라라고 말하는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하여 어떻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로마 교회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속량과 그 제3의 영광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고 그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지도 우리에게 또한 로마 교회에게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또한 바울의 자신에게 남은 그 인생의 또한 삶의 사역의 방향이 어떠한지도 로마 교회에게 알려주었고 그 일에 동참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로마서를 기록하고 이제 마지막 16장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전하는 편지의 마무리 부분에 우리가 도달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함께 입은 동역자들에게 바울은 지금 문안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16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을 잇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이 베베라는 이 사역자는 바로 이 로마서를 이 로마 교회에다가 전달해 준 사람이 바로 베베라는 여자 사역자가 되죠. 그 사역자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교회의 일꾼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갱그리아는 어디였습니까? 바울이 2차 선교행을 통해서 세워졌던 교회가 고린도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합니다. 그렇게 1년 6개월 목회를 한 이후에 갱그리아를 거쳐 그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게 되죠. 나시린의 규례에 따라서 그는 머리를 깎고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갱그리아에서 머리 깎았다, 정결법에 의해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주고 있는 그 정보, 그 갱그리아라는 그 도시의 사역자로서 우리 자매 베베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 베베를 추천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함께 교회 공동체 된 그들을 향하여서 공통되게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일꾼이었던, 여기서 일꾼이라는 것은 디아코노스 이렇게 쓰는데요, 이게 이제 사역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 사역자인 베베라는 이 자매를 추천을 하면서 그 자매에 대하여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사역자를 영접할 때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갱그레아에 있던 이 베베라는 사역자가 로마에 들어갈 때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너희는 도와주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베베는 많은 사역자들의 보호자 역할을 했던 그러한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역자의 보호자뿐만 아니라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할 만큼 그는 많은 사역자들을 돌아보았고 많은 사역자들의 삶을 또한 함께 공유하며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하여, 그 사역자를 향하여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16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것에 동의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복음 앞에서 또한 그 복음의 열매로 세워지는 그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동역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들의 마음과 삶을 들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명단의 시작이 바로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력자가 된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인간적인 어떤 관계도 아니고 존경할 만한 어떤 일이 모습이 있는 것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입니다. 이들도 여러분 성품도 달랐을 거고 또한 기질도 달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중심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동력자 된 자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렇게 그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교회를 통해서 함께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친밀함과 우리의 함께 사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는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대표적인 동력자는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여러분, 원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에 있었던 사람입니까?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에 있었던 그들이 추방을 당하고 다시금 이제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 교회에 문안을 하고 또한 로마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들도 동참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력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은 지금 추측하여서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목까지도 내어 놓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바울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았다라는 것을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어떠한 때문에 목을 내어 놓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동력자 된 이 영광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일, 바로 동력자인 바울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 놓았던 그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쓰면 로마 교회는 이 사건을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알아들을 만큼 유명했던 이 사건, 바로 이 부부가 바로 바울의 삶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 그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동력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안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명단, 그 교회, 집에 있는 교회, 또 그 가정교회에 문안을 하면서 여러분 이 다양한 사람들의 분포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면 잘 모르죠? 여러분 잘 모르지만 이 사람들을 설명하는 그 설명 앞에 있는 설명 구절을 보면 조금 특징이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 유니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친척 그룹이 있고 함께 고난을 당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11절에 내 친척이 또 나오고 12절에서 주 안에서 수고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13절에도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이런 설명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친척이고 또한 관계 속에 있었고 함께 갇혔고 또한 사도들로부터 존중이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예수를 믿었던 그 믿음의 시간도 인정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도 보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고 주 안에서 함께 수고한 사람들의 그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안부를 묻고 있고 평안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모두 다 무엇입니까?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고 함께 수고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함께 세워갔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며 함께 동력하며 상처를 받고 또한 그러한 일에 떠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신실하게 그 복음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들의 삶과 수고를 쏟아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구절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속에는 여인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실은 상당한 이름이 여인들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이 중에서는 헤로디온, 두루베나, 두루보사, 이런 버시, 루포, 이런 많은 사람들은 이름들은 이름으로만 추정하면 그들은 거의 다 노예의 이름이에요.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종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강력한 신분 사회였던 로마 사회 속에서 그들의 신분이 노예였고 종이었지만 복음을 통하여 자유함을 얻고 그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고 보니 로마 교회는 사실은 유명하거나 권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거의 하층민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큰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세상의 관점으로 보아도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처럼 로마 교회도 결국은 작은 자들입니다. 그 작은 자들을 통하여 세우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들을 통하여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16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이름은요, 사실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과 그리고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낸 사람들의 명단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삶의 그 흔적들을 어디에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나타난 우리의 삶의 흔적과 자락들, 그러한 삶의 자락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꾼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삶이 나타나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름 하나하나 그 삶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 역시도 바로 교회의 일꾼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동력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 교회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가 함께 연합하고 그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그 교회를 세워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열심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리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이 고백이 2023년 열방의 모든 교회가 함께 문안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신령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얼마나 위대하게 나타났는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초청하시고 제3의 속량과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영광을 통하여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복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얻은 자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동력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는 이 놀라운 영광이 로마 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만나며 하나님 2000년 교회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교회의 일꾼이 되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사역하고 확장시켜 갔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광을 우리가 알고 있음을 통하여 우리 또한 오늘 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하나님, 때로는 내 자존심과 내 삶과 내 삶의 안전까지도 흔들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일꾼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그들처럼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일꾼이 되어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